쉬다가 58분에 모일게요. 네.
나는 세태로.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서울로 왔던 너, 좀 머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너무 적적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은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더 잊지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나나나나나나 너만의 인생의 슈퍼스타. 8월 29일 중고등부 예배를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예배도 찬양팀도 같이 회복되지 못하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할 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하신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8월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들판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비록 같은 공간은 아니지만 같은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자 각자의 처소에서 찬양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어느새 일상이 된 마스크와 거리두기,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가끔은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어색해지고 찬양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예배 시간에 맞춰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아지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코로나 속에 등교하며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더욱더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중고등부 목사님들께도 힘을 주셔서 하루빨리 함께 만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1년 8월 29일) 넷사랑 중고등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튜브 안양 넷사랑교회 중등부 고등부를 검색하셔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출석 체크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는 비대면 상황에 지치지 않고 함께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는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족수련회 안내입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가족수련회에 참여하고 감상평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고등부 광고입니다. 고등부 인스타 계정이 개설되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 매일 묵상과 고등부의 여러 소식들이 공유되오니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팔로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생일자 안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사진 줄 알고 또 화면에도 말씀이 나오니까요. 우리 혹시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또 이렇게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볼 친구들은 또 같이 한 목소리로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끓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주부터 휴가가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예배에 참석을 못했는데 정말 저희 중등부, 고등부 제가 또 중등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배를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매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을까, 또 기대함과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또 걱정 아닌 걱정 속에서 매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아직 이거는 우리 부장님들하고도 얘기가 안 된 건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지금 이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11시 20분인데 한 11시 25분쯤에 실시간으로 예배 인증샷을 한번 찍어서 우리 각반 선생님께 한번 보내보는 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 온라인 우리 유튜브 채널 출석 인원을 보면은 중등부는 어쨌든 유튜브 댓글에 출석을 달고 고등부는 또 카톡방으로 댓글을 다는데, 그 인원만 합쳐도 한 50명은, 선생님들까지 합치면 한 6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실제 예배에 참여하는 그 시청 인원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45명이 맥시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한번 다음에 한번 언제 한번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 선생님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나 지금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인증샷을 한번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수업, 영상 수업 듣는 것처럼 예배 역시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시작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인가요? 홀로 있는 시간,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 친한 친구?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지만 그녀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브닌나는 한나를 무시하면서 매년마다 괴롭혔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찾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모두 하나님께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한 수치와 어려움, 괴로운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장 겸손한 자세로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이 나오는 영상만 집중해서 들으면 예배를 다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핵심이 다 나오니까요. 몇 년 전 어느 한 회사에 이러한 면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면접의 질문이 되게 요상했다고 해요. 무엇이었냐면 질문이 이러했습니다. 당신이 차를 몰고 가는 중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는 노인, 한 사람은 나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의사 선생님, 한 명은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이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차에 단 한 명만 태울 수 있다면
당신은 누구를 태우겠습니까? 라는 것이 면접의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종 선발자의 대답이 매우 독특했습니다. 무슨 대답이었냐면, 저라면 의사 선생님에게 내 차 키를 주고 그 선생님이 죽어가는 노인을 태워서 병원에 가게끔 할 것이고, 이상형인 이성에게 함께 걸어가며 친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직면하였을 때 그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이와 같은 질문을 들었을 때 셋 중에 한 명을 골라야 한다는 이 고정관념 아닌 고정관념으로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앞서 얘기했던 최종 선발자는 질문보다는 그 상황에 집중했고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 같은 대답을 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한나에게는 좋은 남편이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보다 다른 부인이 작은 부인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자식을 낳으면서 오히려 한나가 본처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 비판받고 비난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지만 한나의 남편이었던 엘가나는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는 그 아픔을 만져주지를 못했어요. 지금이야 자녀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삼거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지만 과거의 시대 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소수민족 인원이 적다 보니까 최대의 이 관심사는 대를 잇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가 아마 동일했을 거예요. 아마 여자의 역할이 자녀를 낳고 대대손손 그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의료기술도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10명을 낳더라도 10명이 다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은 죽어나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한나에게 큰 문제 아닌 문제로 다가왔던 것이죠. 만약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한나와 같은 그런 엄청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나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에 보면은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어 기도했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역시 어떠한 문제가 직면했을 때 내 능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있을 때 그것을 전전긍긍하거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누군가에게 만약에 맡기며 의지해야 된다면 그것이 그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에게 자녀가 주어진다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면서까지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심정을 통한 기도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정을 통한다는 것은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쏟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까지도 다 드러내며 그 기도를 통해 숨김없이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역시 한나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처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을 때 먼저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들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한나와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자녀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자녀가 없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욕심에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모습을 찾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가 결코 기뻐하는 모습으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과가 어떠했네요.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아브라함은 겪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많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몇 세 때 혹시 자녀를 낳았는지 혜인아 혹시 아니? 100세 맞아요.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지금으로 본다면은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죠. 과거를 알지라도 그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100세라면은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행하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그 문제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된다고 나무라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끝까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가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며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취한 사람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기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그 아픈 그 고통을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자 엘리의 대답은 이와 같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되.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한나가 이렇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한 문장을 한 단어로 함축할 수도 있는데 그 한 단어가 혹시 무엇일까요? 오늘 살을 무척 많이 뺀 지수가, 우리 인도에 있던 찬양에 있던 지수가 혹시 한 단어로 한다면 뭐라고 할 것 같은가요? 제가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죠? 아멘. 맞아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란 뜻은 믿습니다. 진실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의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하자면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휴가 때 한번 그래도 아이들하고 좀 바람을 쐬려고 가평에를 갔었거든요. 가평의 한 펜션에 머물게 됐는데 아이들이 나가서 자니까 이제 신났나 봐요. 막 신나게 떠들고 잠자리에 들 때 이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잠을 잤는데 둘째 녀석이 원래 저랑 좀 비슷하거든요. 머리만 대면 바로 자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잠자리가 바뀌어서 그런지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식은땀까지 막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아빠 잠이 안 와 막 이러는 거예요. 머리만 대면 자는 녀석이. 그래서 너가
그렇게 무서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기도해봐 했더니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하준이가 정말 바뀐 잠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를 마치자 그 아이가 새끈새끈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시간이 지나도 잠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울면서 한 15분, 20분 가까이를 칭얼댔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자 아이가 평안히 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역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오늘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처럼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가 응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18절 우리가 읽었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며 기도했다면 더 이상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어떠한 문제를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되지 않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그 길을 예비해 주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냥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수가 다이어트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 좀 빼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다이어트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입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무조건 빼야 되는 환경을 통해서 또 예예요. 이거 절대 지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로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저희 서종일 목사님하고 김동호 목사님하고 다이어트 배틀을 했지만 저도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솔직히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끊임없이 다이어트를 했었거든요. 뭐 쪘다 뺐다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다이어트 배틀이라는 하나의 방법으로 또 살을 뺄 수 있도록 이끄셨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음성을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가족 수련회 나눠주면서 친구들을 일일이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명을 만났다면 15명 중에 2명 정도만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잘 모르겠다고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마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학교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언가 하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문제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앙의 대답이 바로 아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아멘으로 고백하며 맡기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장 말씀을 통해서 한나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을 때 자녀가 없던 한나였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지자를 주의 종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을 찾아봅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문제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역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마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의 공통적인 기도 제목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공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게요라는 기도보다는 오히려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나 역시 노력하며 나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노력하는 기도하는 모습과 노력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공부 외에 다른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응답받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역시 그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역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왔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며 기도하며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두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한나가 자기가 그 자녀가 없음을, 그 아픈 고통을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나의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방법이 내 기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짐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이기에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단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한나는 자녀가 생기지 않은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끄러운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였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들을 아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잠시 나의 문제를,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고백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믿음의 교훈을 듣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능력,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으로도 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아이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시작되며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학업과 환경이 많이 바뀌어 정말 공부하기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만날 것이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불가능한 문제도 직면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도망가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집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애통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역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나의 그 간절함을, 갈급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나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였을 때 얼굴빛에 근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음을 말씀을 통해 내가 교훈하오니 한나의 믿음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시작되며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학업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안 속에서 공부가 잘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있사오니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는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의 열매들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모니터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벌써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색하며 또 때로는 무뎌지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는 예물의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등부 서종일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휴가를 통하여 정말 완전한 쉼을 얻고 재충전하여 다시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힘을 내어 정말 그 예배를 위해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며 또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수업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수업의 모습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이 온전하지 못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루속히 정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이 다시금 예전의 모습처럼 마스크 없이 수업을 듣고 거리를 다니며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속히 그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한나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했던 그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택한 믿음의 도구들, 믿음의 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위해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또 찬양팀 위해 또 믿음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 내게 얘기를 해줄래? 사랑해 사랑해. 너에게서 이 노래를 듣는 게 난 좋아. 내게 노래를 해줄래? 사랑